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연보는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모인 연보는 대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헌금을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한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는 그곳에 있었고 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회적 악재와 환경적 악재로 인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었기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유대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큰 가뭄까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전함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연보함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모두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교회성이라 합니다.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자주 만난 관계가 아니어도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어려움을 함께 넘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끔 헌금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가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냐고 반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모으고자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모인 헌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리더들은 헌금을 선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에 그 믿음을 배반하는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신실함은 정직함과 순전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쉽게 보는 탐욕과 이기적 욕구가 교회의 헌금 사용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헌금을 아까워하게 됩니다. 세금처럼 여기며 가능한 적게 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치 있게 쓰길 원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곳에도 써야 하겠지만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교회를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삶의 열매로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했을 때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긍휼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색내기나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으로 품는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단함을 겪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주시고 고난에 빠져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메웠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좋은 길을 제시하며 정의와 긍휼을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며 교만과 벗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인이 줄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잃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